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성품에서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나라가 회개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이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번제를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은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너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잠언서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의미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 열심. 하나님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거든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그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기준으로 게으르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 기준인데요. 하나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만 사셨어요. 인간 열심, 인간 열정. 인간 열심인 열정을 혼불이라고 그래요. 혼불. 사랑불이라고도 하죠. 이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모성애죠. 모든 세상의 엄마들은 자기 새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수고해요. 게으른 엄마 없어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달달달 볶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들도 그렇죠. 새끼를 향한 사랑의 열심이죠. 부인을 사랑하거나 애인을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하면 또는 연인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의 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으로 사랑하지. 사랑에 불이 붙으면 그만큼 열정으로 일하고 노력하죠. 그거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의 열정이거든요. 그것이 붙은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내나 몰라요. 그거 이제 말고 성깔이 바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성깔이 굼뜬 사람이 있고 바지런한 사람이 있는데, 게으르다는 말은 철없다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간 맞춰서 너보다도 먼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다가 이제 부지런하다는 건데요. 그만큼 바지런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딱딱 잘 맞춘다 이거죠.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깔이 있고요. 사람이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사람 속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 욕심으로 그렇게 이제 욕심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욕심. 그 욕심이 엄청나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욕심이 엄청나가지고 욕심이 강하게 들으면 또 욕심이 그 사람 바지런하게 하죠. 인간은 이제 자기 구현 욕구가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험불이죠. 도자기 만드는데 인생을 쏟죠. 달인하고 장인의 경지에 들어가게 해서 피아노라든지 음악가들의 그 열정이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매니아들 그 열정은 말할 수 없죠. 만난의 고생과 고통을 다 이기고 그 높은 산 등정하는 사람들을 봐요. 생명을 걸고 그 열정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세상에 가득하죠. 그래서 자기들의 삶에 이름 숫자를 남긴다든지 뭔가 뚜렷한 공로를 이루어서 사람들한테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들의 최후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이 하나님 정하신 원칙을 알려면요,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제 예수 얼굴빛을 받으려면 본인이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요. 본인이 감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얻는 길은 누군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든, 친지가 해주든, 부모가 해주든, 형제가 해주든, 자식이 해주든, 누군가 대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얼굴을 들어 그를 쳐다보거든요. 쳐다보면 그 얼굴빛에서 두 개가 나타나요. 하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정하신 원칙, 구원의 원칙이라고 해야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 뜻이 곧 진리니까. 그 원칙을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얼마나에 따라 다르죠. 예수 얼굴빛이 이제 일곱 날의 빛처럼 강하게 비치면 그만큼 이제 보게 되고요. 얼굴빛이 이제 한날의 빛처럼 오면 그만큼 이제 진리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분량이 달라지죠. 그거 차이가 있을 뿐이죠. 물론 이제 확신의 차이라든지 그 빛의 밝기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해, 더 확실을 7배나 더한 그걸 강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강력. 어마어마한 강력이 주어지죠. 그 강력에 인생을 이제 바쳐야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모든 건 다 기만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은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그 빛 앞에서 다 드러나요. 실체적 진실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우민한, 그러니까 이 권력 가진 자들이 국민을 속여갖고 사육하는 개돼지로 삼잖아요. 그 첩경이 바로 우민한데요. 속이는 거예요. 실체적 진실은 감춰놓고 사회적 사실로 만들어서 그걸 믿게 만드는 거죠. 거짓말도 100번 하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믿으면 그게 그 사람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은 모든 거짓이 다 타버려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것을 다 태워버리고요. 인간은 한계를 가졌잖아요. 무식함이죠. 무지하고 무식함이 터득했다고 하는 그 지식들을요. 그 지식들을 다 태워버리죠. 다른 사람한테 속은 것도 타죠. 세뇌된 것도 타요. 다 타버리고 실체적 진실과 진리만 남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궁유를 주면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면 그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요. 그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예수가 그 사람에게 궁유를 주면 그 사람은 거기서 회개하게 되죠. 회개에 자복하게 됩니다. 자복하게 돼요. 그래서 얼굴빛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빛을 받으려면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이 감사함은 예수 성품이거든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직접 대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기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구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매일 하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하는 능력으로 감사를 하면은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신기한. 우선 인간의 저울과 추가 예수님 저울추로 바뀌어요. 그럼 값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에게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잣대가 바뀌어요. 인간의 잣대가 뽑혀나가고 예수의 잣대가 자리 잡아요. 그럼 잣대값이 동일하게 되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준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인간의 기준의 것이 뽑혀나가고 예수 것이 딱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요. 이 세 가지만 바뀌어도요, 굉장한 거예요. 그 예수와 값이 같죠.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세팅하신 것에 대해서 소화할 수가 있죠. 나도 그 중에 하나의 만물이니까, 우리 각자도 그 중에 하나의 만물이잖아요. 만물이니까,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세팅해 놓으시고, 저 사람은 저런 대로 세팅해 놓으셨죠. 그래서 각 사람 속에 엄마 뱃속에서 세팅된 거, 나와서 세팅된 거,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그를 둘러싼 인적 환경, 물적 환경, 이것들이 세팅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 성품으로 남지게 감사를 해야 돼요. 남지게 감사를 하고, 그 다음 감사가 이제 그 세팅을 하신 거를 하나님은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실수까지도 다 감안하시죠. 인간의 성품이 실수하는 성품이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이미 주님은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운영에 대해서 남지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범사. 운영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세팅 감사, 운영 감사, 범사 감사를 하게 되면 이 주권자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애치게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속에 운전대가 뽑혀나가요. 인간의 운전대는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랬죠. 생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해요. 사랑의 종류가 육신 속에 있는 사랑의 종류는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데므레, 자기애 이런 거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 그 사랑이 운전대 잡은 거고요. 인간은 또 성깔이 있으니까 성깔이 운전대를 잡고요. 인간은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운전대를 잡고요. 인간은 자기 구현 욕구가 있으니까 그것이 운전대를 잡아서 또 이제 조직 속에 사니까 상관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겠죠. 이래갖고 이제 삶을 이제 이것저것이 운전해 가는 거죠. 가족 관계에서는 부인이 강하면 부인에게 이끌려 살죠. 자식이 강하면 자식에게 이끌려 살고. 그렇게 이제 운전대를 이제 침해받고 사는 거죠. 이게 생존의 운전대인데 이게 싹 뽑혀나가 그 사람, 나라는 존재를 각 사람의 그 운전대를 예수가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 주는 거거든요. 운전해서 예수가 운전하는 대로
사는데 능하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걸 훈련받는다 그러고, 잠언에서는 훈계, 책망, 바르게 한 법, 이런 말씀으로, 징계, 이런 말씀으로 쓰는데, 근신이라는 말도 써요. 경성, 뭐 이런 말로 써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도록 길들여지면 예수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예요. 우리는 마귀도 이겨야 되고 세상도 이겨야 되고 자기도 이겨야 되고 자기 정욕도 이겨야 되고 자기 몸도 이겨야 되고 이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못 이겨요. 예수가 이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겨주는 것에 길들여져서 예수로 그것들을 다 이기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인간은 변질돼요. 변질은 예수만 영원히 불변하시거든요. 불변하시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이제 불변의 찐액을 먹고 그 혜택을 누리죠.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로 길들여지면 어떤 사람 되냐면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죠. 하나님 성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예수한테 이 세 가지의 길들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카페로 사는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해도요.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카페로 사는데 무능해요. 그래서 아카페로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인간 속에 있는 뭐 측은지심이라든지 인간 속에 있는 것으로 이제 그걸 대처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것은 인간 거죠. 하나님 속에는 아카페가 아니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예요. 스스로 계신 사랑이 아카페인데 스스로 계신 이의 사랑이 그 본질이 아카페라고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이 그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 본질, 창조자의 본질과는 영원한 간격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필자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길들임을 받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거든요. 하나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함께 사는 데 있어요. 임마누엘의 복을 주려는 거예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순종이 되지 않으면 아카페로 못 살아요. 아카페를 얻을 수도 없고 그 에너지처럼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 없는 거니까. 예수한테 길들여져야 에너지처럼 공급받아서 그거 가지고 살면은 이제 살아야 돼요. 아카페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되고요. 아카페로 살아야 돼요. 살면 산 만큼 하나님 본질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 본질과.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게 하나님 본질로 연결된 건데요. 표현을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대로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식으로 살 수 있다고요. 사람은 하나님 식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나님 태양을 동에서 서로 지게 했지? 서에서 동으로 지게. 왜 나무를 저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이렇게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 식으로 우주를 리메이크하려고 들어요.
다시 이제 세상을 어떻게 자기식으로 꾸며볼까 해요. 그게 인간이 운전대 잡은 건데요. 그런 발칙하고 그 건방 시퉁터진 것들이 인간 속에 있어요. 이것들이 다 뽑혀나가야 돼요. 뽑혀나가서 하나님식으로 그냥 무조건 굴복하고 사는 거. 이 예수님이 가진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이제 완전한 순종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 뜻에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성은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에만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만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아주 놀라운 장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자기 뜻을 무조건 굽혀요. 다 던져버려요. 근데 이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뜻을 아주 강하게 내세우죠. 그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려면 예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감사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속에 물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성품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항상 본질적으로 흘러요. 그래서 예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감사하는 성품 받은 만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사람에 공급되죠. 그 열심이 그를 달달달달 볶아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를 쉴 수 없어요. 달달달달 볶이고 마누라가 공처가 마누라가 그 옆에 있으면 달달달달 볶는 거 그거 저리 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람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그 공사를 다 받아들이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봉사냐?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니까 그 순종에 길들여지도록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이 달달 볶아요. 그냥 처음부터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능력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함께 와서 또는 그걸 하나님 성실이라고도 해요. 따로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성실 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을 달달 볶아가지고 운전대 다 뽑아내고 하나님 운전대, 예수 운전대 받아들이게 하고요. 그 운전대 받았어요? 그러면 그 운전대 예수가 운전하는데 숙달되도록까지 그를 달달 볶아요. 완전하게 예수가 운전할 때까지 감사하는 성품 속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를 들들들 볶아서 그렇게 끌고 가요. 그리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잣대를 예수 잣대로 바꿔갖고 예수 잣대로 사는데 능하도록 달달달달 볶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달달달달 볶아서 그 여호와 열심히 바꿔서 인간 속에 저울과 추를 뽑아버리고 예수 것으로 교체하고 예수 것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의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것으로 바꾸도록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달달달달 볶아서 그걸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속에서 들들들 볶아갖고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품이라고 하는 건요.
들들들 볶고는 공처가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품, 우리가 임상적으로 잘 봐요. 청결한 성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성품에 들들 볶여갖고 하루에도 10번 걸레질 했는데도 더러워서 또 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나 볶이나 몰라요. 그 세상의 귀신, 어둠형에 묶인 사람들이 각기 도둑질에 들들들 볶여서 도둑질하러 가요. 이게 도둑놈 성품이죠. 어떤 사람 바람 피는데요, 들들들들 볶여갖고 바람 피러 가요. 바람 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도박 귀신이 붙어갖고 이 도박 귀신이 그 성품에 들들들 볶여서 그거 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거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게 성질인데,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영에 덮쳐서 귀신 짓거리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 것으로 바꾸지 않고는 못 견뎌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니까 그렇게 순종하도록 들들들들 볶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도록 들들들들 볶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감사하는 자 속에 제공되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분량만큼 하셔야 돼요. 성령이 계신 분들은 그걸 구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갖고 오신 거니까 성령의 열심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도 구해야 돼요. 더 많이 달라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이제 다운된 사람들은 믿음 있는 만큼 구해야 돼요. 예수 감사하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그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작동을 하면 예수에게 순종하는 몸이 돼서 완전히 길들여질 때까지 들들들들들 볶고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또 이끌어가요. 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자세히 설명해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만이 승리하는 거니까 예수가 없으면 인간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길들여져야 순교할 수 있고 믿음 지킬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사망의 몸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설계도를 다 아니까 구원하심의 의미,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뭔지를 다 아니까 달달달달 볶아요. 이걸 인간의 태 속에 있는 줄기세포의 열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줄기세포가 인간의 몸의 구성을 다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이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갖춰야 할 것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할 신령한 복이 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끌어가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성실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 그래요. 게으른 사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생각하는 거잖아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이 가을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때를 따라라는 뜻인데 하나님 때에 맞추지 않는다 이 소리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받아야 돼요. 날마다 시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춰야 할 거, 이 큰 시험이 오기 전에 예수님 앞에 시험 이길 수 있는 찐액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 올 때 구하면 이미 늦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미래 대비형이에요. 미래 대비형. 장래일을 알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사람을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미리미리 준비시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아를 움직여서 방주 만들듯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히 훈련시켜서 준비시켜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목표죠. 그거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 열심에 빠져 살죠. 참 열심 내는 사람들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판소리 익히려고 열심 내고 어떤 사람은 뭐 온갖 기술을 요리하는 기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데 열심히 하여튼 뭐 열심으로 살아요. 육체 열심인데요. 그 열심을 내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일체가 되질 않아요. 그거는 망하는 열심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사용하셔서 미래 대비 준비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볼 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일체가 되고 나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영원히 무한하니까 뭐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니까 출발선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성령이 열심히 들어와서 각 사람이 출발선을 만들어갖고 거기서부터 열심히 달려가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부터 열심히 달려가면 이제 그게 열매를 맺는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성령으로 억제시키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좋은 나무가 되도록 이제 우리가 예수에게 접붙임이 돼야죠. 예수로부터 찐액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갖고 받아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멈추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만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열심을 가진 목사님을 두신 분들은 목사님들은 열심히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이끌어 주려고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하는 자들 속에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받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나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쉬지 않고 독촉을 해요. 얼마나 독촉, 쉴 틈이 없이 끌고 가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렇게 그 사람을 달달 볶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낮이고 밤이고 막 미친 듯이 다녀요. 누가 봐도 미친 사람 같죠. 그래서 하나님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러죠. 무엇보다도 열심을 품고 사랑해라 그랬거든요.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그랬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회개도 또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완전히 길들여져 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성경 바깥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예수가 하나님 주신 원칙에서 벗어나 자기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를 끌어가는 줄로 착각하는데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까페로 살게 우리를 통제하시죠. 아까페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길들이신 다음에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 아까페를 가득 채워갖고 그 사랑이 불처럼 들어가서, 사랑은 불이잖아요. 그 불이 들어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걸 달달 볶아가지고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육체의 사랑을 예를 들어요. 모성해 보세요. 아기를 향한 그 열심이요 쉬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모성의 사랑이 들들들 볶잖아요. 볶아요. 그 볶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사랑도 그렇게 강한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달달 볶잖아요. 달달 볶아서 해결시키고 달달 볶아서 사랑을 행하게 하고. 이래서 사실상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들은요 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열심도 레벨이 있어요. 천국은 12계단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밑바닥 열심이 있을 거고 가장 높은 데 1계단, 그 열심도 있을 거예요. 그 1계단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겠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특심했다고. 특심은 인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아주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높은 데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열심이 등급이 있어요. 보통이면 맨 밑바닥일 수가 있죠. 최고의 열심을 받아갖고, 그거는 열심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가르쳐 줘요. 이 여호와의 열심의 특색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열심히 그 사람을 일깨워서 그쪽으로 이끌어가요. 참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순조하게 만드는 거고요. 열심히 인간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심을 받아서 살아야 돼. 그 열심을. 그러니까 이 열심은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선택의지로 감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감사하면 되고요. 믿음이 조금밖에 안 남은 사람들 실족해갖고 그 사람 그 작은 믿음으로 해야 돼.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 찐액을 주세요. 예수님 찐액을 주세요. 예수님 찐액을 주세요. 감사하는 찐액을 주세요. 찬송하는 찐액을 주세요. 그러면 감사 찬송의 찐액을 주셔요. 그 찐액이 두른 만큼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고요. 그 찐액이 두른 만큼 열심히 그를 움직여요. 그래갖고 그 감사하면서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이 보여지고 얼굴빛 속에서 무엇을 교체해야 될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거 다 뽑아낼 때까지 열심히 그를 주관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열심에게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 열심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감사로부터 출발되는 게 모든 게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이 기독교는요,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인데요. 이 영적 은혜의 세계는 예수 안에서는요, 시작도 감사고, 과정도 감사고, 끝도 감사해요. 감사로 유지되는 거예요, 다. 예수의 얼굴빛에 들어가면 제가 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구성해 놨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감사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줘갖고 범사에서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밖에 감사를 못 찾아내는데요.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인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줘서 1000가지, 10,000가지를 받았고 1000가지, 10,000가지 감사를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폭이 다르죠. 찬송을 할 때도 그래요. 찬송할 때. 한 가지, 두 가지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하고 10,000가지를 깨달아서 찬송하는 거 다르죠. 말 속에 말이 있다고 10가지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사람과 10,000가지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사람. 10,000가지 감사가 중요한 거죠. 10가지보다 10,000가지가 큰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눈먼 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처음이야 어쩔 수 없지만, 감사의 눈을 떠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게서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 안역을 사서 바르고 보니까 감사할 이유가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가지 드러나는 하나의 그 범사를 보는 눈이 10,000가지로 감사할 것이 찾아내면 그 문제를 써놓고 거기서 나는 이게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해갖고 10,000가지를 써놓는다면 책 한 권 될까요? 더 많겠죠. 한 10권은 되겠죠. 10,000가지니까 1,000가지가 책 한 권 된다고 보고 그러면 그 하나의 문제에서 책 10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목이 눈이 열려야 되죠. 하나님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고 했고 하나님은 눈먼 제사를 원치 않으셔요. 호세아서 14장에도 보면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려면 말씀을 갖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말씀 갖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듣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라 하신 말씀대로 안약을 사서 발라보면은 그게 굉장한 거죠. 그 축복 속에 서야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에게 감사하면 어마어마한 복이 오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을 받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않는다. 밭갈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은 중요한 게 뭐냐면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대비한다. 때를 안다는 거는 장래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에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대통령을 세우시면, 그러니까 예수 성품 받아서 감사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이면, 그 감사하는 성품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어가지고, 지도자는 두 가지를 잘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을 예수 얼굴빛을 앞에 이끌어 가서 우미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빛 가운데 있어야죠. 하나님 빛이 뭐냐?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실체적 지식을 알게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카페로 이 모든 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실체 진실을 알면 마귀가 그걸 악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눈 뜨고 바로 아카페로 점핑해서 아카페로 정보 처리 능력을 얻어야 돼요. 누차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는 게 힘이지만 아카페 사랑으로 알아야 그게 생명의 빛이 되는 거지. 인간의 그 성품으로 알면 인간 성품을 가진 상태, 아카페로 살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지는 정보는 사망의 빛이 되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카페 사랑으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 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때의 밭을 가르라는 거잖아요. 제때의 밭을 가르라. 이 밭 간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아카페로 사는 것을 씨라고 해요. 씨. 그 씨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인간의 마음밭이 기경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마음밭이 기경되는 것을 다른 말로 예수가 우리를 순종하는 몸으로 길들이신다. 예수가 우리를 승리하는 몸으로 길들이신다. 예수가 우리를 불변하는 몸으로 길들이신다. 예수 불변으로 사는 사람으로 길들이신다는 뜻이죠. 이렇게 길들이시는 것을 기경이라고 그래요. 이 딱딱한 흙을 부드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예수, 곧 아카페 사랑으로 나를 운영하시는 예수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는 동시에 두 역할을 해요. 우리 속에 예수에게 순종하는 기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운전하시는 역할을 하셔요. 예.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 때 받아야 한다는 거죠. 가을에 밭 갈 때 밭 갈지 않는 사람은 거둘 때에는 구걸하 해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둘 때는 못 얻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가 밭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가 내 속에 자리를 잡아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 놓는 것.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 놓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가 이제 기반이 되어줬어요. 예수는 동시에 우리 속에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동시에 우리를 경영하는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상태, 기경된 상태를 흰옷 입은 상태라고 그래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놓으시고 거기다가 아까페 사랑을 공급하셔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만 옥토가 돼서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칙에는 자기가 해서 자기가 받는 거거든요. 그건 남한테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구걸이 없어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든지 네 받은 은혜 좀 나한테 와서 기도해줘갖고 전이시켜달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수기도.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그냥 매달리고 그래도 그거는 그 때가 다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다 되면. 그래서 우리 각자 심은 대로 목표가 돼서 각자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추수 때에는 이제 그때는 구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참해지죠. 문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면 때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게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할 것이 뭔지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사람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 열심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인간 속에 들어가면 인간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죠. 가을이라는 말은 때를 따르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신 기간을 의미해요. 각 사람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거든요. 그 시간이 차면은 죄가 많아서 죽고 안 죽고가 아니라 회개를 주신 그 기회를 놓치면 심판대 앞으로 가죠. 심판대로 가서 아무리 애걸복걸을 해도 심판은 심판이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찍혀서 불에 던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불행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활용해서 정말
예수와 연합돼 갖고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예수가 들어가서 하나님 아카페로 그 전지전능을 활용하게 하시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의 뜻을 이루고 심판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성령민국이 되도록 이렇게 주어지신 기회에 우리가 밭을 기경해야죠. 회개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회개운동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도록.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데 능하도록. 하나님 식으로 사는 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지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진 민족이 되어야 이제 하나님 미션을 이룰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미션을 이루어서 인류를 건져야죠.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010-4025-700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 거대 악이죠.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이제 이 땅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 기반이에요. 그 세력이 지금 왕성하면 인류가 곧 파멸합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뽑아내고 계셔요. 그 뽑아내는 일이 잘 돼야죠. 이제 그동안 보이지 않는 세력을 이제 많이 뽑아냈고요. 이제는 보이는 세력. 그러니까 미국 정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짓 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탄 숭배자들이고 소외 성애자들이고 뭐 이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다 뽑아서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복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하나님 뜻을 이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손발 맞추는데 7배나 더 손발 잘 맞추는 대통령과 정권이 세워져야 됩니다. 부정선거가 되는 이 판도 뒤집어 엎어놔야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특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구합시다. 예수 성품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면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가기를 바랍시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